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산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나누면서 그때 당시 얼마만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산 소망을 갖게 되면은 영광의 구원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셔요. 사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때 당시 고난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때 당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이냐면요,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은 죽음으로 가는 고난이에요. 사자에게 찢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는데도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그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이 험난한 삶을 내가 살아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이 뭐죠?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내 희망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게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은 소망을 갖는 것이지 희망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망 대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베드로전서가 기록됐을 때가 AD 63년에서 64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63년에 했다, 64년에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봉착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로 황제가 그때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대부분 다 속국이잖아요. 그랬을 때 로마 시내에 대형 불이 났어요. 불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계기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후로 300년 동안, 약 300년 동안 고난과 역경을 다 치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300년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죠? 근데 왜 300년 동안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었느냐? 사실은 로마 시내에 어떤 연유로 불이 났는지,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발화가 돼서 그랬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네로는 절대적으로 이 불이 난 상태에서 황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쾌한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죽여서 기름으로 떼고,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약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도요, 지금 북한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죠? 오늘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발각되면 죽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그 정도의 고난과 역경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에다가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세 가지의 주제들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산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 너희가 산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구원에 대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산 소망을 버린다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절에 있는 내용인데, 3절에 있는 내용, 1절이죠. 1절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뭐죠? 집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 나그네는 집이 없어서 오늘은 저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에서 자고, 영적인 나그네도 있죠. 내가 어디에다 몸둘 바를 못 두고 마음을 못 두는 나그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그네, 흩어져 있는 너희는 나그네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표현하는 그 나그네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좋은 집도 좀 주시고 좋은 땅도 좀 주시고 그냥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여건과 조건을 좀 주시지 왜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정착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셔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만족할 만큼 예를 들어서 내 희망대로 다 채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집도 사고 건강도 하고 내 자식도 다 출세하고 뭐 없는 거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다 누리고 있다. 그러면 끝입니까? 이게 끝일까요?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는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나그네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종착해야 할 곳이 하늘의 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란으로 이사 왔어요. 하란에서 또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살 때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또 이제 그 풍년과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또 애굽으로 갔어요. 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또 왔어요. 40년 동안 강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들의 정착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가요? 우리는 보통 영적인 땅, 가나안 땅 그렇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돌리면서 그 인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너의 정착점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이때가 63년, 64년도면은 예수님께서 33세를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약 3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갖다가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데 로마의 그 불이, 대형 불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온통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고 예수 믿는다고 죽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거처하는 곳이 무덤 속에서 숨어서 살게 되었고 그들은 무덤이라는 것은 어디죠? 굴이죠. 그때 당시 무덤은 다 굴이니까 이렇게 힘들게 심지어는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물고기 익투스라는 것을 그들이 그려서 여러분 가끔 보면 차에 뒤에 물고기 모양을 달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익투스예요. 한자씩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이 정도로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됐고 비밀리에 그들이 교제를 나눠야 될 정도로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고난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라 라고 강조했던 것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는요 두 단어가 섞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디아라는 것은 뭐냐면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한 움큼 잡아가지고 딱 뿌리면은요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뿌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포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흩트는 것처럼 인생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이들에게 이 고난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마냥 행복해야 됩니까? 마냥 좋아야 되고 마냥 내 뜻이 내 희망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뭔가 누리고 살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육적인 욕망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산 소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뿌려진다, 흩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에 가는 것도 허락했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것도 허락했고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다시 이제 광야로 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고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나에게 오는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산소망, 구원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고난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 고난을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제자가 얘기했다면 좀 더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요, 사도 베드로는 정말 여러 가지를 체험했던 분이에요. 예를 든다면요, 예수님,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같이 세 제자가 올라가지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지차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달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나는 예수님 도무지 못 믿겠다. 나는 내 능력으로 못 믿겠다 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갔을 때 예수님 찾아왔을 때 너는 다시 이 양떼를 치라라고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었을 때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씩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세계에 체험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가 사한 소망이 없이 너희들도 소망을 가지라. 목사님이 사한 소망이 없이 여러분 소망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설득력도 없고요, 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 이 고난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참된 소망을 갖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거처는 하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고난도 이기시면서 나그네와 같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뭐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은 결국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도요, 목적이 있는 자와 목적이 없는 자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순례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갔기 때문에 저기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외국으로 보내요. 계속 보내는 것은 순례자와 같이 돌고 돌게 하여서 그 민족을 하나님은 여기에 참된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똑같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나그네는 방랑자라고 얘기를 하지 순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내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방랑자지 그는 순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희망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소망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희망은 뭐죠? 전폭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 한 대 사고 싶다 하면 희망사항이에요. 소망이 아니라고요. 희망이죠.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돈도 투자하고 나름대로 그 희망사항을 다 해요. 근데요, 그 희망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뭐냐면은 희망보다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지라는 거냐? 희망은 자기 의지를 통하여서 생긴 것이 희망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주는 게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기까지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달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의로운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산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쓰러질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산 소망을 버려버릴 수 있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산 소망을 버려버립니까? 그것은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지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산 소망보다도 자기 의지가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산 소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쓰든지 내가 희망사항은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을랑가 몰라도요, 희망을 다 버려버렸어요. 뭘 가졌죠? 돌에 맞는 순간 나의 산소망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가 보일 수 있도록 산소망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얼마나 건짐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희망도 없고 만약에 내가 될 대로 되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삶을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아니에요.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은 그건 분명히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야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고 마침 시험 치는 신학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점을 줄 거야, 기도만 하면 될 거야, 나는 산 소망이 하나님께 맡기면 100점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에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신 게 이상하죠. 절대로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주어진 시간만큼은 네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부를 누리고 싶어하고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고 내가 무엇인가 누려보고 싶은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지 절대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맺은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또 생기는 열매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산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산소망은 뭐예요? 아버지의 의로운 뜻을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런 로마 지배 아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네가 혹시 내일이라도 잡혀서 화형에 처하든지 짐승에 잡혀 죽든지 간에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절대적으로 산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했던 여러 성도들의 책을 읽어보면, 또 때로는 그걸 각색을 해서 영화를 보면은요,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의 집은 조금만 있으면 눈만 감으면 곧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교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시울을 띄워주고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용기,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영광에 가면은 77명이 죽었는데 그 77명이 다 돌에 묶여서 바다에 빠져 죽을 때 한 명도 희망상 나 살려주세요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있고, 그 동생에게, 우는 동생에게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77명이 죽었던 이 역사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소망적인 그런 희생의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그곳에 가서 배우고 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산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도 산 소망을 버렸다가는 그들에게는 전혀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사도 베드로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은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이에요. 내가 믿을 때 의지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그 의로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침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삶을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맺어지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소망은 어떤 고난과 상황이 절망을 준다 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산소망이 있을 때, 여기서 주님께 맡겨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은요, 내 앞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소망을 가지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의 희망을 가지셨다면요,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산소망은 뭡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하늘의 산소망을 이루어 주셨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면은 너희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산소망을 위해서 지라고 말씀합니다. 당당하게 산소망 앞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로마 제국 앞에 서서 내가 내일 당장 희생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산소망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를 버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요, 그거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럼 예수 믿으면 매일 어려움만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계는요, 공중권세와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속에서 두 가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도 중에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곳에는요,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쓴물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한 몸을 가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죠? 그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내 속에 여전히 악한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영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자아와 성령의 마음이 두 가지 네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가 완전히 패할 때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한 가지가 완전히 패하는 게 뭐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영이 완전히 무적행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만 남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만 남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속에서 나오는 이유는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속임을 받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산 소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의로운 뜻을 이루기까지는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세상과 싸웠어요. 오늘 이 세계도 계속 세상과 싸워야 돼요. 교회가 언제 어느 날 어떻게 핍박을 받을지 몰라요. 중국은 벌써 핍박을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언제 핍박을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북한은 완전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숨어서 그들이 산 소망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세상보다도 하늘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 십자가 때문에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거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예배 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만약에 흔들린다면은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수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요,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쓰러지죠. 관계 때문에 쓰러지죠. 그리고 또 내 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쓰러지죠. 얼마나 많은 일들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 교회를 거쳐서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하면 제가 환영해 주지만은 세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30% 40%예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싸워서 이기고 산 소망을 가질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때 베드로 시대 때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 북한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할 자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허접하게 신앙생활해서도 안 되고요. 쉽게 넘어져서도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절대로 산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약해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견인해 간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적극적으로 고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